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무엇이란데 아버지 이 큰 재단에 종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누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신 줄 믿습니다. 종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오니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오직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잘 잡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떨리네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에 처음 왔을 때 원장 목사님 예배에 들어갔는데 이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널 부르는 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 받았습니다. 능력 충만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이 유명한 것은요, 물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미국 하와이에서 살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가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해방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저 여의도 광장에,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일성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권을 일제에 뺏기고 3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무런 자유도 없고 아무런 주권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본을 쳐부수시고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귀한 성에 나와서 또 이제 성의 마지막 날인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성회를 작년에 우리 대표회장님이 선포하셨을 때 가장 측근에서 대표회장님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사실 가슴에 안 와닿았어요. 너무나 막막해 보였어요. 돈도 돈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생각들이 다 그냥 구름처럼 막혀 있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대놓고 대표장님한테 그만두시죠는 못하겠고, 포기하시죠는 못하겠고, 그냥 아유 목사님 되겠어요? 되겠어요? 같이 차 타고 다닐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되겠어요? 자꾸 이제 저는 그냥 포기하시죠 라는 투로 자꾸 제가 건방지게 우리 대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 그런 권면 아닌 권면을 들으시는 대표장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도 가장 측근에서 10여 년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믿음을 줄 줄 알았더니 이 사모총장이라는 작자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걸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요. 이제 대표장님 거 이제 눈먼 사건은 대표장님한테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한 3개월쯤 됐어요. 3개월쯤 됐는데 문득 뜬금없이 우리 교회에 창립 11주년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략 날짜를 보니까 6월 둘째 주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6월 7일 날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사실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는 부흥회 한번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할 줄 몰라서 부흥회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많아서 부흥회를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우리 여기 어제 사회 보신 김명기 목사님은 개척하면서부터 그냥 부흥회로 달려와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한금천 목사님을 강사를 모시고 강사비를 300만 원을 드려라. 여러분, 30만 원 한 달 헌금 나오면은 한 30만 원
아닐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을 드리라고 하는, 예? 300만 원요? 아시잖아요. 300만 원은 고사하고요. 30만 원도 참 드리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대표장님한테 차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대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표장님이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강사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하시면은 하시고 나서 만약에 이제 헌금이 나오면은요 그거 갖고 절반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흥회를 결심하고 이제 기도회를 매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6월 23일 그 성회 기간에 너 거기 강사로 서잖아. 야, 너 거기 200만 원 드려라. 그러면 얼마예요? 5배. 이게 애 이름 아니잖아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300만 원도 지금 아니 제가 저 대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대표장님도 설마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하는 그런 반응이요. 회장님도 그러는데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쳐서 200을 더 얹어서 드리라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기도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부흥의 뚜껑이 열렸어요. 부흥의 뚜껑이 딱 열렸는데 처음 오신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여기 왜 무선 마이크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아무 대답도 못했지. 그랬는데 그러면은 제가 무선 마이크 할게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현실화된 거예요. 뭐가 떴어요? 구름이 떴잖아요. 주먹만한 구름이. 뭐 무선 마이크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은 응답이다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돈이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성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성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성회를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냐고요. 얼마나 소중하신 분들이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 주셔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다 제가 생각한 것처럼 그거 뭐 되겠어? 야, 그런 큰 성에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알았어요. 한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알았어요 하고서 안 왔다고 하면은 이 성회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광고도 보시고 또 그 권면도 받고 초청도 받고 해서 이곳에 모이니까 뭐가 돼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중심에 핵심에 한국천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종의 멍에, 불신앙의 종의 멍에, 의심의 종의 멍에, 좌절과 낙심과 낭망의 종의 멍에, 율법의 종의 멍에, 내가라고 하는 종의 멍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본문 말씀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 말씀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맥락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 유영석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폴폴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무덤 속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1도 없어요. 1도.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나흘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괜히 나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처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로부터 주님, 속히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게 됐으니까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편지를 받았어요. 그 지금처럼 무슨 전도가 있겠어요? 핸드폰이 있겠어요? 뭘로 했겠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 인편으로 보냈던 거예요. 인편으로 보내서 예수님 앞에 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는 이틀이나 더 머무시다가 야,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얘들아, 이제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완전한 절망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어요. 바로 그 사람의 숫자가 사망의 숫자입니다. 죽음의 숫자입니다. 절대 절망의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흘을 맞춰서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린 아기의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나라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오래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백성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가야 되는 제사장들이 완전하게 타락한
대제사장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가 없어서 로마 정부에 뇌물을 매기고 제사장자리를 사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돈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좀 뽑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동전을 넣을 때, 야, 이 거룩한 헌금함에다가 세상에서 쓰는 장사꾼들이 쓰는 동전 넣지 마라 하면서 성전 세겔로 바꿨어요. 장사꾼의 세겔에서 성전 세겔로 바꿨어요. 일명 환전을 해준 거잖아요. 환전을 해주니까 그럼 100원짜리 동전 갖고 오면 100원만 주겠어요? 아니 100원짜리 갖고 동전 갖고 오면은요 100원 나눠 주겠냐고요. 안 그런 거예요. 한 50원만 주고 50원만 주는 거예요. 50원만 줘도 2배잖아요. 그럼 50원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또 재물을 갖고 올 때 그냥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끌고 오면 괜찮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 멀리 갈릴리나 이런 나라 끝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재물을 드리려고 끌고 오려면은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흠집이 생겨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다리를 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양 한 마리에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거는 부정하게 돼서 못 쓰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니까, 야, 여기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사서 써. 얼마나 착한 얘기예요. 얼마나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격. 지금 시중에서 100만 원 하는 양 한 마리를 한 200만 원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은 자기 이익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카르텔이 있겠죠. 대제사장이 그거 갖고 직접 장사는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흠없는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의 기도를 받으시겠냐고, 더러운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게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 질그릇도 있어. 그런데 내게 필요한 것은 무슨 그릇인지 아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금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주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뭐예요? 목소리를 딱 깔고 목에다 힘을 딱 주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선한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 여러분들이 참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린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저도 이게 성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다니면서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집 떠나온 지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맞죠? 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벌써 다 내려갔을 거예요. 일은, 아이고, 누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내려가고, 뭐 해서 내려가고, 뭐 해서 내려가고,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다 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분들의 몸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누구의 몸을 치료해 주시겠냐고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응답하시겠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치유와 응답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3번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출발해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그 무덤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갇힌 무덤은 큰 돌이 막혀 있어요. 결국은 무슨 의미예요?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동쪽을 쳐다봐도 서쪽을 쳐다봐도 남쪽을 쳐다봐도 북쪽을 쳐다봐도 위를 보고 아래를 봐도 나갈 구멍이 없어. 그게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왜 사망이 왔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지은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육체를 만드시고 그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남가경 강선사님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누가 졌어요? 애기 아빠가 졌잖아요. 저도 딸만 둘인데 제 딸 이름 지을 때 저 진짜 고민했어요.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이해하세요. 그때 예수 믿었으면은 그래도 기도 한번 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딸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까요? 이러고서 이름을 줬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직 예수를 믿기 전이라 옥편 찾아다가, 그리고 장명하는 거 서점에 가면 책 있잖아요. 그거 찾아가지고 가서 이름을 뭘로 짓까 한참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이름 줬어요. 한자 그 부스 따지고 획수 따져갖고 그래갖고 이름 줬어요. 누구의 권세로? 아버지의 권세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담은요, 만물의 머리가 된 거예요. 만물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입으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에요. 입으로 먹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람은요, 그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사망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다가 900몇 살이 살면 뭐예요? 결국은 죽을 건데. 아니 1000년이 넘게 살면 뭐예요? 죽을 건데.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굴레에 갇혔어요. 율법의 멍에가 우리 목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 속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게 잡혀버린 모든 인류가 걷는 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무덤가에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무덤 앞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치우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이 지금 무덤 앞에 계시지만은 그 막혀있는 돌 때문에 그 무덤 안에 있는 이 김용관이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이요. 그 돌이 바로 율법이요.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꼼짝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를 하여금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율법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율법의 돌을 치우시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굴 속으로 나사로는 나오게 하시고 그 굴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어떻게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것은 율법을 파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제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풀어놓아 자유롭게 되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무능한 자예요. 우리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 무덤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망의 무덤에서 꺼내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사망의 모든 것들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묶여있는 거 있지요? 예수 믿고 다니고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 박수 치지 마세요. 금방 나와. 내 실력 다 나와.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데 음치예요. 그나마 나아진 게 그래도 한 목사님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 저도 인정해요. 근데 아직은 음정이 불안해요. 나는 자유해. 우리는 자유해요. 아멘. 저는 우리 오은환 목사님만 보면 그 자유를 할렐루야 불로 다 태워버려. 여러분들의 염려, 여러분들의 근심,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불순종하는 것, 불신앙하는 것 다 불로 태워버려.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야 돼. 주님께 맡겨버려.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려.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놔. 왜 우리가 그걸 대신 짊어지고 다니냐? 왜 우리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짐이래요. 율법의 짐, 염려의 짐, 근심의 짐, 가난의 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거 다 거기 있어요. 그 모든 짐에 그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주님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세상으로 나와봐요 바로 잡혀먹어.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삼키려고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사로잡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지금 뭐가 있어?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칭칭 감겨져 있잖아. 내가 이렇게 다니는 거 이렇게. 다 묶어놨으니까. 우리 영화 보잖아요. 미라가 이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아니, 강시가 아니고 미라. 강시는 중국 거고, 그 메이드 인 차이나고, 미라는 저쪽 거고, 저쪽.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근심하고 있는 거 있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아니요.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인간이 로또 있잖아요. 가장 안 맞는 로또. 우리 인생에 로또 다 있어요. 로또 맞으면 대박 나지만은 로또가 맞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로또예요. 그래서 로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로또라고 하잖아요. 나도 로또 있어요. 그 왼수 같은 그 로또도 이제 다 품어주고 용서할 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에 이렇게 꼬챙이하고 있는 거 이거 내려놔야 돼요. 네, 정말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성령으로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내가 결심해갖고 변화되잖아요. 얼마 있으면 또 도둑이야. 이게 변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죄와 정욕과 욕심을 어디 십자가에 버리고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었고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뭐래? 거듭남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해서 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생. 우린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결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사건이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쳐서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그 광야를 들어가니까 홍해 물이 어떻게 됐어요? 원래대로 다 됐잖아요. 이제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종의 모습으로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짊어져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요 이제 다 주님 앞에 맡겨주세요.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돼! 그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이것만은 꼭 해주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놔요. 주님 안에서 안 돼.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거 내려놔야지. 그거 내려놓으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11년 동안 지금 우리 대표장님 하고 인연을 맺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교역자가 무엇인가? 부교역자가 무엇인가?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이 자기 위치인 거예요. 나는 대표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저분 뜻이 무엇인가 해야 해서 그 뜻대로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 드러내려고 하면요 저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사무총장으로 장수하는 비결도 그거 같아요. 그냥 나를 내려놓고 그냥 대표장님이 원하시면은 내 생각에 내 생각하고 좀 안 맞더라도 아멘.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고 나가야지 내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해봐요. 벌써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걸 왜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나 싫어요. 그랬으면은 여기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벌써 우리 관계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 고집. 그래서 우리 은사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김용관 목사야, 네 고집 속에 귀신 들어가 있어. 네 고집 내려놔. 여러분들 저만 고집 있는 줄 알아요? 저만 귀신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도요 다 귀신이 있어요. 그 고집이라고 하는 귀신, 그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고집, 아집, 나만 옳다고 하는 그 더러운 근성, 이거 내려놓고 우리 특히 이게 연합집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만 잘 나갔다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10몇 분의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다 개성이 있지만은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목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튀겨야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한번 해갖고 나도 한번 저 개인 집회 한번 해볼 거야,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요 우리하고 화합이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대표회장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야, 크리스찬, 기독교인,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죽여버리고 내려놓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